오늘 하나님의 말씀 제목이 하나님이 보시는 것은 당신의 순종이죠. 특별히 오늘은 5.18 기념주의이기도 하지만 5월 15일 스승의 주일로 섬깁니다. 여러분, 교회에서는 누가 스승일까요? 누가 가장 존경받는 사람인 줄 아십니까? 평소에 하나님께 순종하는 자, 하나님께 순종하여 그 믿음으로 거듭난 자가 교회에서는 늘 존경받는 자의 하나입니다. 하나님께 순종하지 못하고 자기의 행실이 이렇게 자기 멋대로 하는 분이면 아무리 어른일지라도 존경받지를 못합니다. 이것은 우리 청소년들의 이야기예요.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은 나도 내가 원하지 않는 참으로 어려운 일들이 많이 생깁니다. 혹은 병에 걸릴 때도 있습니다. 정말 바라지 못했던 어려운 일들이 나에게 생길 때도 많습니다. 인간적으로 볼 때는 절망적인 상황이라고 우리가 볼 수 있는데 이것이 참으로 어려움이죠. 나에게 원치 않는 일들이 생기고 내가 원치 않는 질병에 걸렸을 때 우리는 나도 모르게 심리적인 변화가 이렇게 바꾸어져요. 제일 먼저 어떤 심리적인 변화가 있냐면은 바로 모든 것을 부정한다고 합니다. 가령 들어서 내가 암에 걸렸다고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암에 걸릴 리가 없는데 왜 걸렸을까? 나는 건강했는데, 나는 운동도 열심히 했는데 왜 나에게 암이 왔을까? 혹시나 의사의 판단에 오진이 아닐까? 이렇게 자기에게 나타난 상황을 부정하기 시작한다고 합니다. 이 부정의 과정이 지나면은 그 다음에는 분노의 단계가 나에게 찾아온대요. 자신이 고침받을 수 없다라는 것을 더 이상으로 부정할 수 없을 때 이제는 부정 대신 분노가 온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조금 싸나움으로 표현되고 그리고 또한 원망의 감정으로 늘 말투가 변한다는 것입니다.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생겨났지? 하물며 하나님께도 화를 내고 합니다. 주변 사람에게 화를 내죠. 그러면서 이렇게 원망합니다. 내가 이렇게 병에 걸린 것은 평소에 내 속을 썩이는 남편 때문이야. 나를 속썩이는 자녀들 때문이야. 옛날에 아버님께서 나에게 그 돈만 주었으면은 내가 돈 때문에 이렇게 스트레스를 받지 않았더라면 이 병 걸리지 않았을 텐데 라고 이 분노의 단계는 가족들과 병원의 의료진에게 아주 감당하기 힘들 만큼 이렇게 미친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분노가 나도 모르게 수시로 폭발하기 때문이죠. 그 분노의 단계가 지나면은 어떤 단계가 올까요? 타협의 단계가 오게 됩니다. 부정과 분노의 단계에서 현실을 외면하면서 나의 태도의 기간이 경과하면서 점차 현실을 이렇게 적응하기 시작합니다. 타협의 단계로 들어갑니다. 이 타협의 이 단계로 어떤지 아십니까? 평소에 하나님을 믿지 않았던 사람도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저를 살려주신다면은 교회 열심히 다니겠습니다. 죄를 짓지 않겠습니다. 그럼 저도 어떤 마땅히 드려야 할 때 그 헌금도 드리겠습니다라고 자복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이 타협이 지나면은 우리가 요즘 많이 알고 있는 우울증이 있죠. 우울증의 현장으로 바뀌게 된다는 것이에요. 우울과 불안의 단계로 옵니다. 환자의 증상에 떨어지고 몸이 현저히 쇠약해지고 회복의 소망마저 상실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들이 나의 마음의 병으로 바뀌게 됩니다. 그리고 병으로 바뀌니까는 예전에 아팠던 그 추억들, 기억들이 나를 이렇게 파괴하고 만들고 나의 생활의 리듬을 파괴하게 만듭니다. 그리고 절망하고 불행하죠. 맨 마지막의 단계가 수용의 단계래요. 비참한 현실을 받아들이면서 이 모든 소망의 줄을 놓기 시작한다고 합니다. 여러분, 제가 이 말씀드린 5개의 단계는 가령 임종 환자에게 나타나는 심리적 단계가 이렇게 이루어진다고 의사들이 이야기하는 것을 제가 본 글이에요. 하지만 이 임종 환자에게만 나타나는 것이 아니고 지난 코로나 시대 때 아니 지금까지 성도들이 꽤 많은 분들에게서 이러한 모습을 제가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이 5가지의 단계, 부정과 분노와 타협과 우울과 수용의 단계, 이런 단계들을 거치면서
그 사람의 인생은 점점 꺼져가죠. 회복될 줄을 모릅니다. 하지만 우리가 그냥 꺼져가도록 내 인생을 내버려야 되겠습니까? 저의 인생이 그냥 꺼져가도록 내가 옆에서 지켜만 봐야 될 것 같습니까? 아니죠.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시 일어나야 되고 다시 그를 일으켜 세워야 합니다. 그 방법을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에서 우리가 찾고자 합니다. 주의 말씀에 순종한 나아만, 주의 말씀에 순종하여 나아갈 수 있도록 옆에서 충원했던 그의 종들의 모습을 통하여서 우리가 오늘 이 해결책을 구하고자 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본문의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결론 짓는 것은 그거예요. 바로 크리스천의 진실된 순종을 하나님께서 보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원하시는 것은 우리의 신실된 순종함의 모습이라는 것이에요. 내가 흔들릴지 모르지만 여전히 그 앞에 서서 나를 바라보고 나와 함께 가고 있느냐, 당신을 주목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에 보면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아람 나라 군대 장관인 나아만이라는 장관이 나옵니다. 이 나아만은 그런데 자기 부귀 영화 이 모든 것을 누리다가 어느 날 갑자기 문둥병이라는 것에 걸리게 됩니다. 여러분도 알다시피 이 당시에 문둥병은 고치기가 그냥 불가능한 불치병, 아예 포기하는 병이었어요. 특히 이 병을 걸렸다고 하면 저 사람은 하나님께 저주를 받았구나 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만큼 참 고약한 병이 문둥병이었어요. 왜 낫지 않을까? 왜 주님께 간절하게 매달리는 것처럼 내가 하지만 왜 낫지 않을까? 이 병에 걸리면 사람들도 가까이지 않습니다. 왜? 전염이 된다고 생각했기 때문이에요. 육체적으로 고통당할 뿐만 아니라 이 병은 바로 정신적으로 심한 고통이 따르는 것이 문둥병이었어요. 근데 이런 병이 오늘 잘 나가던 이 나아만이라는 장수에게 걸렸다라는 것입니다. 얼마나 걱정스러웠고 걱정이 됩니까? 아니죠. 인생이 끝나는 건데 얼마나 좌절이 들었겠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결론적으로 말하면은 그는 치료가 되었습니다. 그는 온전히 회복되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낫지 않을 것 같은 이 불치병이, 포기할 것 같은 이 병이 나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럼 과연 무슨 일이 있었기 때문에 그 기적이 일어날 수 있었을까요? 이 물음에 우리는 많은 생각이 올 것입니다. 나에게도 이와 비슷한 문제들이 많지 않는가? 해결되지 못했던 것들, 평생 기도하는 기도의 제목들, 낫지 않은 병이 있다면은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한번 도전하시길 바라고 하나님의 방법으로 한번 치유받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것이 바로 무엇이라고요? 하나님은 당신의 순종함을 보고 계신다는 것이에요. 이 순종함이란 무엇입니까? 내 생각을 포기하는 것이 순종입니다. 주인의 명령에, 주인의 생각에 나를 맡기는 것이에요. 내가 주님을 주인이라고 여기면서 내가 주인 노릇하는 것이 무슨 순종함이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시는 것, 내가 저건 아니지만은 과감히 포기할 수 있는, 나갈 수 있는 것, 이것이 순종함이라는 것이에요. 나아만에게 치유와 회복을 가져다 준 참된 그러면 순종함이 무엇이었을까요? 여러분, 나아만 또한 우리와 같은 사람이었습니다. 똑같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도 우리처럼 하나님의 복음의 소식을 처음 듣게 된 사람이에요. 바로 처음은 하나님의 소식을 듣는 것이 순종의 시작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환자들이 있습니다. 여러분은 혹시 살아가시다 보면 한두 번쯤은 많이 아프셨을 것입니다. 환자가 되어서 병원에 누워 계실 분들도 많을 것입니다. 환자들은 언제나 의사에 대한 소식에 대해서 늘 관심을 갖고 있어요. 병원에 관한 소식, 그리고 약에 대한 소식을 늘 들으려고 합니다. 온통 마음이 거기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어떤 의사가 좋다더라, 어떤 병원이 좋다더라, 어떤 약이 참 좋다더라, 이것들이 나를 병을 낫게 해줄 것이다라고 관심을 갖습니다. 아마도 오늘 이 나아만이란 장군은 더 그랬을 것이에요. 뭐 안 해본 거 있겠습니까? 다 해봤을 것입니다. 문둥병자로서 자기의 나라, 이 아람 나라에 유능한 의사가 있다는 것도 알았을 것이고요. 아람 안에
이 명약에 대한 소문도 그도 들었을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은 이 문둥병을 고칠 수 있을까? 아마 이런저런 정보를 아마 많이 들었을 것이에요. 그러나 이러한 것들이 자기의 몸을, 자기의 병을 치유하고 자신을 회복시키는데 아무런 도움이 되지 못한다는 것을 결국엔 알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예전에 자기가 전쟁에 나가서 잡아온 한 소녀가 있었는데, 이스라엘 여자아이가 있었는데, 그 여자아이가 평소에 내가 알지 못했던 다른 이야기들을 자기 부인을 통해서 듣게 된 것이에요. 그 듣게 된 내용이 뭡니까? 바로 아람 나라에 대한 소식이 아니었습니다. 자기 나라에 대한 그런 아람에 대한 좋은 명약, 명의, 그런 소식이 아니었습니다. 바로 전혀 자기가 생각하지 못했던 것이고 생각하지 않았던 것이고 바로 하나님에 대한 소식이었고 하나님의 선민인 이스라엘에 대한 소식이었고 하나님의 선지자 엘리사에 대한 소식을 그는 듣게 된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나하만이 이 이스라엘 소녀의 말을 무시하지 않고 어때요? 아마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이 아이의 말에 듣게 됩니다. 여러분, 이것이 순종의 시작이에요. 이것이 회복의 기회였다는 것이에요. 오늘 본문 말씀 2절과 3절인데요. 우리가 쉽게 세 번역으로 한번 올려봤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스라엘 땅에 쳐들어갔을 때 그곳에 어린 소녀 하나를 잡아온 적이 있었다. 그 소녀가 여주인에게 말하였다. 주인 어른께서 사마리아에 있는 한 예언자를 만나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분이라면 어른의 나병을 고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이 소식 속에는 누가 들어있었을 것인가요? 하나님이 이 소식에는 들어있습니다. 이 소식 속에는 하나님을 믿는 바로 이스라엘이 들어있었고요. 이 소식 속에는 하나님의 선지자 엘리사에 대한 소식이 들어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소식 속에는 하나님의 선지자 엘리사가 당신의 병을 고칠 수 있습니다라는 그 소식이 있었다라는 것이에요. 우리 사랑하는 종교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치료와 회복을 가져오는 최선의 방법은 세상적인 문제 해결책만 사로잡혀 있는 거고 집중되는 것이 아니고 나의 마음을, 나의 생각을 누구의 마음으로, 누구의 생각으로 돌린 거니까요? 하나님의 마음으로, 하나님의 생각으로 돌리는 것이, 이것이 바로 시작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사도행전 3장에 보면은 예루살렘 성전 미문에 앉아서 평생 안진뱅이로 살고 있는 그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 안진뱅이가 오래전부터 성전 미문에 늘 앉아 있습니다. 그는 날 때부터 안진뱅이였기 때문에 그가 성전 미문에 앉아 있는 것에 대한 이상하게 생각할 사람은 아무도 없었어요. 쟤는 날 때부터 저렇게 늘 앉아있던 사람이야. 그냥 늘 그림자 보듯이, 풍경 보듯이 그냥 지나쳤습니다. 왜? 날 때부터 그런 자였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또 자신도 이상하게 생각하지 않았다는 것이에요. 아무 일도 할 수 없는 안진뱅이기 때문에 구걸하는 것, 다른 사람도 본인도 전혀 이상하게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성령 충만한 이 베드로가 성전에 기도하러 들어갈 때 성전 미문에서 이 구걸하고 있는 안진뱅이를 보게 됩니다. 어제도 보았던 사람이고 그제도 보았던 사람이고 한 달 전에도 보았던 사람이고 예전에도 보았던 사람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이날은 하나님의 능력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이 안진뱅이가 묻잖아요. 나에게 무엇은 달라? 성령 충만했던 이 베드로가 내가 나에게 줄 것은 내가 너에게 금과 은은 줄 것이 없지만은 하나님의 이름으로, 성령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날 때부터 안진뱅이였기 때문에 앉아있던 그 상황을 지금까지 당연하면서 상황이 바뀌지 않았고 생각이 바뀌지 않았지만은 그 안진뱅이가 하나님에 대한 생각, 하나님에 대한 소문을 순종하기로 마음먹었을 때 어떤 일이 생겨납니까? 아마도 그도 알았을 것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람은 각양각색의 정말 큰 기적을 베풀면서 사람을 살리시고 사람을 또 죽음에서 이겨내고 자기가 부활함을 통하여서 직접 보여주시고 이 결과가 있었다는 것을 그는 알았습니다.
이 사실을 담대하게 전하는 두 제자의 음성에 그는 마음을 열었던 것이고 자기의 생각을 바꾼 것이고 자기의 마음을 하나님 앞에 바라보기로 작정하였을 때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일어나는 것이에요. 일어나서 함께 성전으로 향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청교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보시는 것은 여러분의 순종입니다. 하나님이 보시는 것은 내가 조금 이상하게 여기는 저기 요단강에 가서 7번, 왜 7번이야?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시선은, 하나님의 마음은 나의 말에 순종하고 그렇게 옮기느냐, 그 태도를 주목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현실과 현상에 맞추던 생각을 하나님의 생각으로 맞출 때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성도들이 추구해야 할 순종이 주는 열매라는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입니다. 주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순종한다고 했다면 나의 삶의 자리에서 나타나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순종의 시작이라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마지막이기도 합니다. 두 번째는 순종이 잘 이루어지지 않아요. 왜 그럴까요? 우리들은 내 자아가 아주 강하게 자리 잡고 있기 때문에 잘 허물어지지 않습니다. 내 생각을 내려놓지 않으면 순종으로 나아갈 수가 없어요. 여러분, 나아만 장군이 엘리사가 찾아왔을 때 엘리사가 뭐라고 한 줄 아시죠? 나가보지도 않습니다. 그냥 사자를 시켜서 나아만이 왔대? 그러면 나아만한테 가서 저기 요단강에 가서 7번 씻고 집에 가라 그래라. 그렇게 얘기했다라는 거예요. 오늘 말씀 10절 말씀인데요. 같이 한번 볼까요? 시작. 엘리사는 사환을 시켜서 나아만에게 요단강으로 가서 몸을 7번씩 씻으면 장군의 몸이 다시 깨끗하게 될 것이라고 말하였다. 아멘. 요단강 그 물이 무슨 치유의 약물이 터져 있어가지고 7번을 담그면 3살에 돋을까요? 아니죠. 7번을 굳이 하라는 이유는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하여 순종하느냐, 그 모습을 하나님께서 보기 원했다는 것입니다. 가끔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이것을 요구하세요. 바꾸자 하느냐? 나는 너에게 순종함을 원하고 너의 순종의 모습을 보고 싶다. 이것을 원한다는 것입니다. 이 말에 대해서 나아만 장군은 어떻습니까? 드디어 자아가 무너지는 것이 아니라 자기 의가 나타납니다. 화를 냅니다. 아람 나라의 군대 장관인 내가 왔는데 나오지도 않고 어떻게 요단강에 가라고 씻으라고 할 수 있어? 라고 화를 냅니다. 그 말씀이 오늘 본문 말씀의 11절 12절의 말씀이에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나아만은 이 말을 듣고 화가 나서 발길을 돌렸다. 적어도 엘리사가 직접 나와서 정중히 나를 맞이하고 주 그의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상처 위에 직접 안수하여 나병을 고쳐주어야 도리가 아닌가 하고 불평하였다. 그렇게 불평을 하고 나서 나아만은 발길을 돌이켜 분을 참지 못하여 떠나갔다. 아멘. 즉 지금까지 나아만은 엘리사의 선지자가 자기에게로 반가이 와서 엘리사 선지자가 하나님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손을 문병 환부에 얹어가지고 안수기도 해줄 줄 알았는데 그건 자기 생각이었어요. 하나님이 처음부터 그렇게 해준다고 약속도 안 했습니다. 자기 생각대로 자기가 모든 것을 금을 긋고 선대로 해야 하고 그걸 기대하고 왔다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그것은 무엇이 깔려있을까요? 내가 말이야, 내 정도가 왔으면 이 정도는 해줘야 거 아니야? 그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서 자기가 오히려 우쭐대고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그렇게 원하시는 거 아니거든요. 내 말에 순종하느냐, 그것을 보시는 것입니다. 나아만의 장군의 이 생각은 하나님과 전혀 달랐다라는 것이에요. 우리 사랑하는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기 생각이 하나님의 방법, 하나님의 생각을 전환시킬 수가 없습니다. 치유와 회복은 없어요. 내 생각으로 나간다면 절대 바뀔 수가 없습니다. 결국 자기 생각대로 가니까는 화가 나서 돌아갔다라고 얘기 나옵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예수 그리스도라는 이름으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해서 대신 죽으셨는데, 그리고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셔서 내가 재림하는 그날까지 너희들이 나의 일을 조금 맡아줄래라고 우리에게 맡기신 사명들이 참으로 많습니다. 지금 이 시대에 교회가 회복을 하고 몸부림치려고 할 때 주님께서 우리에게 또 말씀하십니다. 나와 함께 내 일을 맞춰줄래? 내 일을 함께 해줄래? 여전히 우리는 저는 밭을 사야 하니까 바빠서 못합니다. 저는 얼마 전에 산 소가 있는데요, 그거 소 교육시킨다고 못합니다. 내 자식 장가 가려고 지금 준비하고 있는데 너무 바빠서 못합니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한 순종함이 없을 땐 주님의 회복과 치유도 없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제가 하는 말씀이 아니라 오늘 본문이 주는 우리의 말씀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참 다행스럽습니다. 나만의 종들이 그에게 옆에 있었습니다. 저를 한번 따라해 볼까요? 나만의 종들이 이 나만의 장군의 생각과 고집과 아집과 체면을 전환을 촉구하는데 누가 얘기합니까? 나만의 종들이 옆에서 이야기를 합니다. 오늘 13절 말씀인데요, 같이 한번 볼까요? 시작. 부하들이 그에게 가까이 와서 말하였다. 장군님, 그 예언자가 이보다 더한 일을 하라고 하였다면 하지 않으시겠습니까? 다만 몸이나 씻으라는데 그러면 깨끗해지는데 그것 좀 못할 까닭이 어디 있겠습니까? 라고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여기서 봤을 때 그런 사람이 있었구나 라고 생각하면 안 돼요. 나만의 장군의 종들은 정말로 대단한 사람이다라고 우리가 여겨야 합니다. 정말로 나만 장군을 사랑하는 사람이었구나 라고 우리가 생각해야 됩니다. 장군이 지금 화가 나서 집으로 돌아간다고 발길을 돌린 그 상태인데 장군한테 싫은 소리 할 종이 어디 있겠습니까? 잘못하면 자기들의 목숨도 달아날 지경인데 누가 선뜻 나가겠습니까? 이런 나만의 종들 같은 사람이 여러분의 주변에 많이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나만의 종들과 같은 사람이 내 주변에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여러분 주변에 이런 사람들이 있습니까? 아니면 여러분의 눈치만 보고 여러분에게 싫은 소리를 하기 싫어하고 여러분이 어떻게 되든 간에 듣기 좋은 얘기만 하고 여러분에게 별로 관심 없는 그런 사람, 여러분 주변에 대부분의 사람입니까? 나만의 종들과 같이 정말 여러분을 사랑하고 중보해 줄 수 있는 분들이 여러분 옆에 많이 있게 해달라고 여러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 곁에 나만과 같이 그렇게 시리에 빠져 있고 힘들어하고 있고 하나님을 멀리 떠난 사람이 있다면 여러분들이 나만의 그 종들과 같은 역할이 되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교회 안에서의 존경받는 사람은 하나님께 순종하는 사람이에요. 하나님께 순종 안 하면서 교회만 오래 다닌다고 여러분 우리의 다음 세대들이 존경할 줄 압니까? 전혀 아닙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의 가슴에, 내 가슴에 비수가 꽂혀서 들린다면은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이 말씀을 지난주 월요일 날 준비했거든요. 월요일 날 그때 이번 주 월요일 특별히 다른 일정이 없어가지고 월요일부터 제가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번 주 내내 저녁 한 10시, 11시마다 이 자리에 앉아서 기도를 했어요. 기도를 하는데 올해 참 우리가 5월 되면서 많은 일들을 교회에서 계획하고 있습니다. 근데 혼자 하지 말라는 거예요. 혼자 하지 말아라. 원하지 않으신다는 하나님의 음성이겠죠. 여러분 주의 종이 혼자 하게 낑낑대지 않도록 여러분 기도 함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인천교회 모든 성도들이라면 특별히 중직자들이라면 수요 기도에 함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토요 기도에 함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함께 해야지 하나님께서 기뻐하십니다. 이것이 주님께서 원하시는 삶입니다. 여러분 나만 장군과 이 종들과 같은 사람들이 내 주변에 얼마나 많았으면 좋겠다. 충원을 해주는 사람들, 나를 정말로 사랑해서 과감하게 이야기해 주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가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지금 힘들될수록 나와 함께 일어나서 함께 갑시다. 이것이 우리가 살 길입니다. 이 방법으로 우리 함께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이번 홈커밍 데이를 위해서 우리 실족해 있는 우리 성도들, 자녀들 주님 앞에 당당히 한번 데려오시기 바랍니다. 우리 전도팀 발대식했다고 그랬잖아요. 얼마나 제가 아름다운지 몰라요. 그 6분이 얼마나 마음이 행복했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인천교회 정도 되면 12명은 되잖아요. 돼야 되잖아요. 12제자 정도 돼야 되잖아요. 그죠? 봉사팀 행복하게 주의 말씀들을 잘 선취할 수 있도록 우리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합니다. 여러분 주변에 이스라엘 여자 같은 사람이 있습니까? 분명히 있을 것이에요. 나만의 종들과 같은 사람이 분명히 옆에 있을 것입니다. 그 있다는 사실을 아십니까? 그분들이 과연 누굴까요? 여러분의 영적인 지도자입니다. 여러분들의 목자이십니다. 이들이 여러분에게 바로 그런 기적의 기회를, 치유의 기회를 촉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지까지 내가 이 말에 귀를 닫고 불순종한다면 이방인인 나아만 장군보다 더 못하다는 것이에요. 이게 오늘 그 말씀입니다. 나는 과연 이방인인 나아만과 같이 오히려 못한 사람인가, 나은 사람인가? 주의 말씀에 내가 귀를 닫고 내가 원하는 신앙생활만 하는 사람인가, 아니면 주의 말씀에 순종하여 나를 대신해서 목숨을 아끼신 하나님의 말씀에 그대로 나아가는 자인가? 듣지 않고 불순종한다면 여러분에게 진정한 치유와 회복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오늘 어느 때보다 더 두렵고 떨리지만 대언할 수밖에 없어요. 왜 그럴까요? 이게 우리가 살 길이거든요. 이것이 바로 나의 말년에 열매 맺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종교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정리합니다. 5월은 가정의 달입니다. 하지만 그냥 가정의 달입니다로 끝나지 않길 바라요. 회복이 있는, 하나님의 섭리가 있는, 주님의 임재가 있는 아름다운 가정의 달로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모든 삶의 부분에서 회복과 치료와 치유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영적인 문제 한번 아멘 해볼까요? 영적인 문제, 건강의 문제, 마음의 문제, 정신적인 문제, 인간관계의 문제, 물질의 문제, 재정의 문제, 사업의 문제, 생업의 문제, 가정의 문제, 가족 관계의 문제, 죄의 문제, 여러분 이 모든 문제로부터 해결받아야 되는 것 아니겠어요? 어떻게 시작하겠습니까? 진정 치유를 원하십니까? 진정 회복을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감사하시면서 오늘 한번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결단하시기 바랍니다. 나의 얕은 생각으로 이제는 하나님의 생각으로 전환하겠다. 결단하시기 바랍니다. 교회를 가끔 오는데 등록하고 않고 숨어 다니는 분들 가끔 계세요. 제 경험으로 그렇게 해서는 믿음도 영적 성숙도 절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등록하고 신자답게 신앙생활을 해야 합니다. 등록하고 책임있는 신앙생활을 시작할 때 주의 말씀이 그의 삶의 자리에서 이루어져요. 오래 믿으신 분들, 봉사 쉬시는 분들 이제 그만 쉬십시오. 더 이상 본받을 사람만 찾지 마시고 여러분이 좋은 스승이 되어주시기를 간곡하게 부탁드립니다. 그래야 젊은이들이 우리 교회에서 배우잖아요. 다른 교회에서 배우게 만들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우리 교회가 조금 약간의 연령층이 높은 건 사실이에요. 단점도 있겠지만 장점이 더 많습니다. 왜일까요? 좋은 스승님들이 많잖아요. 우리 아이들의 가르치실 좋은 선생님들이 많잖아요. 우리 사랑하는 종교 성도 여러분, 오늘 나에게 주어진 말씀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보시기 원하는 것은 지금 여러분의 순종의 모습입니다. 바로 저와 여러분이 이런 좋은 인천교회를 만드는 거예요. 바로 저와 여러분이 이런 좋은 우리 가정을 만드는 것입니다. 오늘도
좋은 교회만 찾아 헤매지 마시고 여러분이 좋은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곡히 부탁합니다. 그래서 좋은 교회, 좋은 가정, 좋은 성도라 칭찬받는 저와 여러분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나만의 모습 속에서 우리의 모습을 발견합니다. 내 안의 연약함, 형식적인 모습, 교만함, 판단하려는 마음, 인간적인 욕심을 모두 버리고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 앞에 두 손 들고 나아가는 순종의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말씀 앞에 엎드리게 하시고 회개하라 말씀하시며 부르시는 부르심에 순종으로 나아가 주님의 참된 좋은 제자가 되게 하시고 죽을 병에서 고침받은 나아만처럼 고침받고 믿음으로 응답하는 믿음의 자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좋은 성도, 참 좋은 인천교회라고 칭찬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지금도 살아 역사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